고대 기독교, 고대로부터 기독교는 지금까지 우리 현실적인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영적인 피안의 세계로 도망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의 도시들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는 언제나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일상적인 도시의 삶으로부터 고립된 자기들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일종의 개토화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말할 때도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삶과 분리된 어떤 다른 좀 고상한 영적 세계에서 싸우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서로 화답하며 함께 예배하는 싸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박해와 환난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싸움.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들이, 상전과 하인이 피차 복종하는 싸움을 영적 싸움이란 말하고,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구원을 투구에 비유하는 걸까요? 네. 구원을 투구에 비유하는 이유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구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못 가서 제가 이 부모님들이 너무 연로하시고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군대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군대를 못 갔는데,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는 사실은 이 현장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 해병대 출신의 아주 이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도 군목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전쟁 중에, 전투 중에 이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 입고 온 몸을 무장하고 그렇게 갑옷을 입고 큰 방패로 우리의 가슴까지 다 가려도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을 하다 보면 방패 위로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머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실제로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위험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는 반드시 헬멧, 투구를 써야만 합니다. 고대 그 전투 용맹한 전사들 중에 켈트족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갑옷을 입는 것은 부끄러운, 용사로서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하고 맨몸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 투구는 반드시 썼습니다. 투구는 반드시 썼다고 해요. 그만큼 투구는 전투 중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 부분을 보호하는 장비일 수 있습니다. 머리를 생각해 보면요, 왜 머리가 우리 신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통제하는 사령탑이 머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다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고, 실제로 그래서 적들이 전투 중에 공격을 할 때도 머리를 가격하는 일이 제일 손쉽고 제일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구원을 이 투구에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전투 안에서도 구원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과 영적 싸움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전신갑주 중에 투구에 비유하는 것이죠. 구원을 포기하면 더 이상 영적 싸움을 싸울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영적 싸움을 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구원이 우리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투구에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곧 그가 자기의 정신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자기 신체와 자신의 삶의 의지의 모든 통제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 들려본 적 있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귀신 들려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 들려본 적이 없어도 우리는 다 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을 상실한 채 실제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관심 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결정하고 성도의 삶을 새롭게 살게 하는 강한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모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 삶의 동기이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며 몸부림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잊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고소하고 조롱하는 사탄의 수많은 불화살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불화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로 우리를 고소할 것이라고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고소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보다 사탄은 늘 우리 자신들,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가득한 죄와 욕심들을 조롱하듯 조소하듯 고소할 것이라고. 봐라. 하나님이 너를 과연 구원하실까? 과연 너같이 초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그래서 늘 성도들도 영적으로 불안하고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과 진정한 예배보다는 아직 오늘까지 끝내야 하는 숙제를 다 밤늦게까지 끝내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불안해요. 신자들도. 그래서 이 불안하고 조급한 이 사람들에게 늘 사탄이 공격하듯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뭡니까? 마치 우리를 검문하듯 우리에게 찾아와 네가 정말 구원받았니? 그래서 구원파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해요? 진짜로 구원받았니?
어떻게 알아?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니? 늘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자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 뭡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질문이 신자들을 평생 따라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는, 몇 달 전에는, 아주 어제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뜨거워서 그 질문을 받으면 단 1초도 망설임이 없이 네,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감정들이 다 식어버리고 오늘은 그 질문을 받고 10초 이상 머뭇거리다가 확신 없는 말로 네, 그래도 천국 가겠지요. 집에 가서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가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에 대하여 우리의 대답에 따라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이 결정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느냐 안 되느냐 되느냐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천국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남정순 자매,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분은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로 세례받고자 하여 교회에서 그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로 그 자매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권사님과 저는 그분을 자주 방문하는데요. 며칠 전에도 같이 권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 권사님과 함께 방문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집요한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같이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자매님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사랑하시고 결코 그 사랑에 실패함도 포기함도 없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눈물을 참기 위하여 입가에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매님 자신의 힘으로는 밥숟갈 하나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그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그 조건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만큼 의롭고 이만큼 선한 일을 하고 이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그 자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들에 우리가 합격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직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에는 까마득한데도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너무나도 불안한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모든 종교들이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여 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을 투영한 그 신에 대하여 우리의 그 잘못된 욕망을 고치기 위하여 모든 종교들이 훌륭한 교훈을 제시하고 아주 훌륭한 도덕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자기 절제와 수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한편으로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신을 묵상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수련하고 금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존재가 변하도록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이 약속하는 그 해탈과 구원을 그 종교들은 우리에게 직접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모든 선한 종교들이라도 구원과 영원한 생명, 참된 선을 얻는 힘과 능력은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정순 자매님 같은 아니 우리 가운데 매일 밤 우리의 죄 때문에 신음하며 땅바닥을 기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구원이란 보장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충고와 구원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성취할 수 없고 아무도 이룰 수 없고 참된 진리를 알지도 욕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유일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먼저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신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의 꿀발린 사탕을 보여주며 아이에게 어떤 모티베이션을 제공하지만 아이가 그 사탕을 얻으려고 할 때는 저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네 키가 이만큼 자라서 네 손이 선반 위에 닿을 때쯤 이 사탕을 먹어라 하는 고약한 할아버지와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손이 안 닿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키가 160이 안 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살면서 그 선반에 평생 손이 안 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꿀발린 사탕, 구원이라는 모든 종교들이 약속하는 영생이라는 그 사탕을 평생 만져보지 못할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어두운 방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을 밝혀야만 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가서 어두운데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놈은 우리 평생 처음 보는 방일 텐데요. 우리 힘으로 스위치를 찾아 올릴 수가 없으니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스위치를 올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 어두운 방 안의 불을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주신 것에 관한 종교라고요. 그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이 안 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 손이 안 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려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보여주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부는 제일 높은 분이시고 성자는 그보다 못한 분이시니까 힘센 아버지가 힘약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구나. 아니요.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그런 못된 아비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비라도 그런 짓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성부께서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럴 조건이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훌륭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이놈 마음에 들구나.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보내겠다. 이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지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은 우리 편에서는 nothing입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정론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절대적 은총을 이야기하면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제가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를 은총을 다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그냥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 내가 그럼 문고리 잡고 문 안 열어주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셨으니까 구원하시겠네. 그런 방식으로 예정을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해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집요함과 의지와 열심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값없이. 그래놓고 이놈이 말 안 들으니까 버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절대 다시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매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늘 불안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만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런 조건이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사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들을 감히 누가 고소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단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것, 약한 것들, 죄와 씨름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기 위한 열심으로 이해해야지.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는, 그런 자기 정죄는 기독교 안에서는 불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환난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교육전도사로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에 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교회에 정말 멋진 교회 오빠였습니다. 아무것도 흠잡을 것이 없고 공부도 1등,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신앙도 너무나도 독출해서 이분이 마치 신학을 공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우리 장로님 댁에 인사하러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두 분 신랑 신부가 함께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로님이 살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 교회를 잘 나올 수는 있을까요? 물론 그 교회 안에 욥의 세 친구들처럼 야 봐라 네 아들이 그렇게 된 게 네가 아무리 의로운 짓 해도 의롭던 것 해도 네가 아직 감춰놓은 죄들이 있어. 네가 빨리 하나님 앞에 너를 고백할 네가 아직 모르고 다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들춰내봐. 이렇게 조롱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정죄해요? 사탄이. 누가 정죄해요? 장로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아들과 딸의 모든 죽음, 모든 그 환난의 책임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수년이 지나고 제가 만난 장로님은 참으로 그 환난에서 그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참된 증인이요 증거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오히려 자기가 당한 그 시련과 환난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당한 환난 때문에 주변에 환난 당하는 자들을 따뜻하게 대우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장로님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환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왜냐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환난 당하고 계신 우리의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을 보듯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은 힘들고 그 순간은 좌절하고 그 순간은 땅바닥을 기겠지만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그 불행 가운데서도, 그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아 우리를 위하여 신음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성도들은,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처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위험이라도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을 투구에 비유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벗어서는 안 되는 투구처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투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를 그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투구를 움켜잡고 쓰고 있어야 하듯 그 구원을 움켜잡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전투 중에 투구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우리 해병대 목사님, 그렇죠? 포탄이 떨어져서 투구가 벗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투구를 써야 하는 거죠. 투구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구를 벗는다는 건 전투 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투구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은 투구가 아주 과학적이고 기능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지만 심각한 투구의 문제는 무게감입니다. 무게와 통풍성, 바람이 안 통해요. 그래서 투구를 그 당시에는 청동이나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벼우면 2kg, 무거우면 보통 10kg에서 20kg까지 또 나간대요. 그거 온 몸에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10kg 이상 되는 투구를 쓰고 죽을 일이죠. 싸우기 전에 이미 그 무게에 짓눌려 죽을 만할 거예요. 그런데 이 투구들이 딱딱하고 또 맞춤형으로 누가 투구를 제작합니까? 대부분 병사들이 쓰는 투구는 옆에 병사가 죽으면 주워 쓰고 자기에게 맞춤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구를 쓰기 위해 속에 두꺼운 천으로 똘똘 말아서 그 투구를 자기 머리에 맞게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덥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냄새가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투구는 써야 하지만 당장이라도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전투 중에 군인들이 투구에 대한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전투 중에 어떤 경우에도 이 투구를 벗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투 중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셔서 영화롭다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게으른 마음에 구원이라는 것을 내팽개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미리 보여주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영적 싸움을 성실하게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와요.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갑옷,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갑옷이 아니고 구원의 투구인데요. 코바 예슈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입으시는 갑옷 중에 여호와께서도 구원의 투구를 쓰셔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신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우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그 투구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결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아니요. 우리가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고 끝까지 싸우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말씀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순교당한 내용들이 교회사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원 후 180년경에 카르타고에 있었던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노예 출신들 중에 12명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문하는 총독은 상당히 인자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총독은. 그는 사려가 깊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라서 기독교인들이라도 함부로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바꾸고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고 그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들을 사면해 주겠다고 그렇게 기독교인들 12명의 노예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노예들이 머뭇거리고 쉽게 대답을 안 하자 생각할 시간을 더 주겠다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말미로 주려고 하는데 제발 너희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자기가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한 달의 시간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제께서 평안을 누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 정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오는 명령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언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하고 싶어집니까? 12명의 노예 출신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영원한 구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을 가려는 사람이 서울 이정표 앞에 앉아 텐트를 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서울 가려는 사람은 이정표를 보고 이정표가 향하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까지 달려가는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요.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구원의 자리를 향하여, 구원이라는 이정표가 제시하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답답하고 숨막히고 힘들고 냄새난다고 이 투구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병사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된 영광스러운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